여러분들이 지금 연말 연시인데 가능하면 이렇게 낮에 나오셔서 좀 성전에서 기도하세요.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나가 왜 복을 받았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은 아무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한나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서 사무엘 낳았고 또 삼남 2녀나 더 주셔가지고 하나만 달라고 했는데 5명이나 더 주셨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부르짖으면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전에서 평소에도 그냥 다 문 열어놓고 그냥 곳곳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냥 간증거리가 생기고.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했어요. 반드시.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아버지, 북한에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 저들의 그 눈물, 저들의 부르짖음을 좀 들어주십시오. 언제까지 주님 그걸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절대로 무시 안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할 사람 손 들어봐요. 아멘. 꼭 실천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도 미국 가기 전에 날마다 나와서 그냥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기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배가 추워. 그래가지고 그냥 서서 제가 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와,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도합시다. 자원해서 기도합시다. 자원해서. 누가 뭐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수지 맞아요. 구하지도 아니한 개인 문제도 해결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냥 막 암이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금년 연말 연시는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축구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날에 동방에 갑자기 평소에 보지 못한 이상한 큰 별이 나타났어요. 이 동방바사들이 그 별을 보자마자 아하, 이거는
특별한 인물이 나타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별을 따라서 가다가 보니까 예루살렘에 오게 돼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말을 하니까 이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그냥 소동을 했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헤롯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 이 동방박사만도 못하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왕이 지시하기를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어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큰 소동을 하기는 했지만은 동방박사들을 따라가겠다고 한 사람이 어쩌면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아마 동방박사들의 말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니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왔다 그러면 궁금해서라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간 사람이 없어요.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만약에 헤롯이 자기가 따라오겠다 따라왔으면 아마 아기 예수님 보자마자 죽여버렸을 거예요. 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 그랬으니까 자기의 원수가 될 사람이니까 분명히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그 박사들이 이제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에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그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따라서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그 집으로 딱 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이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보면 이 마태복음에 기록하지 아니한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갑자기 빛이 비추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야, 상상해 보세요. 그냥 하늘에 그냥 천군 천사가 그냥 쫙 나타나 가지고 그냥 우와, 얼마나 우렁차게 찬양을 했겠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을 불렀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15절에 떠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누가복음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날 밤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크고 웅장하게 축하한다고 해도 2000년 전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어난 일이 있었던 것 같은 그거 100분의 1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이거는 그냥 하늘 전체에 나타난 어마어마한 그 축하 찬양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뭘로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주님이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이렇게 축하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어찌 찬송하지 축하하지 아니할 수 있겠어요? 네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저주, 우리가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로 받은 모든 저주, 그거를 다 속량해 주시고, 아멘, 속량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탄생을 축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행하러 오시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뭘 할 때 열심히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하면 되겠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아멘,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걸 초점으로 해서 모든 걸 살아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뭘 먹고 마시고 여기에보다도 오직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 여기에만 주님은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게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되기 때문에요. 또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다 같이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땅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굴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수영로 교회 개척을 하고 목회하는 가운데 늘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저를 그렇게 신뢰해 주고 그저 죄 짓지 않는 한,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대로 웬만한 건 했는데요, 어떤 때는요 아주 뻔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게 뻔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깊이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희한하다. 아니, 이게 왜 안 되지? 이거는 100% 될 건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왜 그러십니까? 이거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왜 안 됩니까? 이러고 이제 제가 주님 앞에 특별히 기도했어요. 와, 그때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네가 내 종이냐? 네 마음대로 하면서 네가 내 종이냐? 책망을 하시는데, 와, 아니 그 조그만 일 가지고 그래 하나님 그렇게 그냥 그런 조그만 일 가지고 그냥 알고 보니까 너무 익숙하고 내가 말만 하면 척척척척 이루어지니까 뻔한 일이니까 뭐 그렇게 깊이 기도할 필요도 없겠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뻔한 일이니까 그냥 진행을 했다가 그냥 아이고 제가 책망을 듣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모든 걸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한 거 용서해 달라고 제가 그때 아주 그냥 정말 턱턱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돈 있다고 해서 돈 있으니까 하면 되지. 여러분, 이거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하려고 해야죠.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로는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구냐? 회개한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했지만은 이 땅에 평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평화가 없을까요? 첫째로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랑을 잃어버렸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미워하는 순간 살인죄를 범하는 거예요. 살인죄.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한대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미움이 살인을 가져온다는 거 아시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우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그를 죽이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악독한 인간에게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평화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아주 살벌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저놈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이 세상에 불안한 세상이 됩니까?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 보면 그냥 악독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죠. 양심도 없고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지옥이에요. 지옥. 평강이 없어요. 얼마나 꿈을 꿀 때마다 악몽을 꿀지 몰라요. 그 하나님 회개하라는 사인이에요. 꿈대로 돼요. 꿈대로. 그렇게 망할 사람들이에요. 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미움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왜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까? 서로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회개하고 뭐 이래도요, 내가 용서를 못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해놓고 하나님이 어기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천국에 못 가요. 예수는 재림하시면요 맞이하지도 못해요. 땅치고 가슴치고 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성경을 가감해서 해석하거나 믿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7번뿐 아니라 7번을 얼마?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7에 사시고 490번까지 하라. 그거 아니에요. 용서는 무조건 할 것이고 용서는 끝까지 하는 거야. 무조건 하는 거야.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용서하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무조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아예 용서하기로 정하세요. 아멘. 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불쌍히 좀 여기래요. 불쌍히. 그리고 용서를 하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애굽 총리가 된 그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참 멋지게 용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보면은 그 형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다 같이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야, 참.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느냐? 자기가 이렇게 애굽에 이렇게 노예로 팔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되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면 형들이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아무리 문이 닫혀 있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립니다. 아멘. 우리가 20년 전에 IMF 때 경험했죠. 다 망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 기적이 일어나고 간증거리가 생겨나고 그냥 감사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다른 교회는 다 그냥 뭐 재정의 반으로 줬지만 우리는 20%가 더 들어왔어, 헌금이. 그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오히려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뿐인 줄 압니까? 우리가 이 땅 사고 성전 지을 때 매주 이렇게 재정 보고 받으면 그 20년 전에 30억이 남아 있었어요. 30억. 여러분, 30억이 적은 돈이에요. 하나님이 IMF 때 그렇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생기면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주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런 어려운 일이 안 생기잖아요.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꿈대로 이루어졌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야, 요셉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미련 곰탱입니다. 화 잘 내는 사람은요 손해가 많습니다. 저는 화내는 사람 보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대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 일할 필요도 없어요. 절대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런데 그 화가 나도 잘 참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강의할 때 그래요. 너무너무 화가 나면 티슈 하나 꺼내가지고 눈을 이렇게 눈물 닦듯이 안 나오면 푹 찔러라. 그러면 화내지 말고 그냥 눈물을 닦아라. 그러면 성도들이 와, 우리 목사님 성자다. 와,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저런 목사 울렸다간 벼락 맞아 죽겠구나. 저절로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 훈련하세요. 화가 날 때 화를 내면 자꾸 화내는 습관이 생겨가지고요, 나중에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꼭 화가 나도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허물을 용서해주는 게 자기에게 영광이 된대요. 영광이. 용서는 위대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보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용서한 것이 더 위대합니다. 용서하기는 힘들고 용서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용서하면 평화가 이루어지고 용서하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제가 아주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서울 청량리에 있는 청량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를 했으니까 새벽 낮 저녁 해서 굉장히 길죠. 그런데 나이 많은 여자 지사님이 빼빼하고 키가 큰데 이분이 자기가 꼭 대접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대접을 받게 되는데 이분은 먹지도 않고 간증만 해요.
자기는 시골에서 서울로 온 사람인데 시골에서 논과 밭을 가꾸면서 농사를 지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일을 많이 해가지고 몸이 아주 건강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집을 오게 돼가지고 서울로 왔는데 애가 잘 생기는 거예요. 그냥 뭐 애가 생기면 또 편하게 잘 낳고 일을 나만이 하니까 애도 쉽게 낳고. 그런데 계속 임신이 되는 거야. 그냥 정확하게 그냥 한 2년쯤 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도 뭐 한없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집사님은 밤낮 애 낳고 기르는 걸로 세월 다 보냈죠. 이 남편이 그새 바람이 나가지고 젊은 여자하고 도망가 버렸어. 생활비도 안 주고 연락처도 없어요. 꼼짝없이 애들하고 굶어 죽게 생긴 거야. 이 남자들, 이 도둑놈들 이런.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식들을 버리고 떠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그 동네 교회에서 성도들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애들 옷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남편 복은 없지만은 자기는 예수님을 남편 삼고 평생 주님 섬기다가 자기는 천국에 가서 살리라 생각하고 그냥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애들을 그냥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큰아들 며느리 손주하고 사는데 어느 날 누가 문을 이렇게 두들기더래요. 나가보니까 그 도둑놈이 맞더래요. 병이 들어서 죽게 생기니까 그 첩이 내쫓아 버린 거야. 그 늙은 영감 데리고 살아봤자 평생 뒷바라지 해야 되니까 내쫓아 버리니까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긴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래요. 당신은 죽은 지 이미 오래됐는데 왜 나타났냐고. 가라고. 당신은 내 남편도 아니고 나와 상관없다고. 가라고. 막 그냥 그랬더니 쏙 들어와가지고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는 거라. 왜? 갈 데가 없으니까. 병든 몸으로. 아이고 며느리가 글쎄 시아버지 없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시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도 끓여오고 과일도 깎아오니까 자기가 그랬대. 절대 이거 가져오지 말라고. 절대 먹을 거 주지 말라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루가 돼도 안 가고 이틀이 돼도 안 가고 그 내버려두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며느리가 몰래 먹을 거 자꾸 갖다 줘가지고 이제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부흥회를 하니까 그냥 뭐 일주일을 그냥 날마다 새벽 낮 저녁 교회 가니까 예수 믿는구나. 그래가지고 자기도 혹시 예수 믿으면 봐주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슬근슬근 뒤를 따라서 왔는데 마침 그날 제가 이 요셉의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걸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용서를 해야 용서받지 용서 안 한 사람은 절대 용서 못 받고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 이러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저 영감은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데 저걸 용서 안 하면 자기가 용서 못 받으니까 고민하다가 그날 밤에 오래간만에 영감방에 찾아 들어가 가지고 그동안 당신 내가 욕을 하고 구박을 많이 한 거 용서해 달라고 다시는 내가 안 그러겠다 그러면서 당신의 모든 과거의 죄를 내가 이제 용서하기로 했다고 그랬더니 그냥 이 영감이 그냥 막 울면서 고맙다고 그러더래요. 아니 그런데요 왜 그렇게 마음이 기쁜지
평생 마음속에 덩어리, 그냥 이 맺혔던 덩어리가 없어져 버리고, 왜 그렇게 기쁘고 좋은지, 왜 그럴까요? 남편을 용서하는 순간에 자기의 죄도 다 용서받게 되니까. 아멘.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자기가 평생 예수 믿어도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좋을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그 다음 날 대접을 잘 하시더라고요. 어떤 개척교회 사모님이 나쁜 소문이 났어요. 저 교회는 사모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그게 끝난 거예요. 그 사모가 죽든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모가 그 소문이 들리니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안 된대요. 나를 차라리 불러가 주세요. 그래도 어디 죽나 안 죽지. 그러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내 죄는 알고 회개하고 죽어야 되겠다고 알려준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누구한테 들었냐? 누구한테 들었냐? 쭉 알아보니까 아이고 못된 집사 하나가 아주 그냥 자기가 나쁜 짓은 다 해놓고 사모님에게 덮대기를 씌워놓은 거예요. 얼마나 미워요. 얼마나 미워요. 그냥 가서 머리채라도 휘어잡고 그냥 한바탕 하고 싶으면 진짜 못된 사모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 울부짖으면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집사가 아주 못된 집사예요. 아직도 살아있긴 해. 지금도 그냥 얼마나 못됐는지. 그냥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내가 네 원수를 왜 사랑하라고 했는 줄 아니? 그것은 내가 네 원수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네가 원수를 용서 안 하고 미워하고 계속 그러면 지금 네 마음처럼 마음에 지옥이 이루어진대. 그냥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면 네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네 원수들을 왜 용서하라고 했는 줄 아니? 내가 네 원수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너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인간만은 생각만 해도 그냥 물어뜯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지옥이 돼가지고요,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용서하라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왜 우리에게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원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내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박해하는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4절에는 보면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면서 기도하래요. 축복.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는 주님이 다 갚아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가 없어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위한다 그러고 나라를 위한다 그러고 주님을 위한다고 하고 사랑으로 해야 해요. 사랑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 잃어버리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심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과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뭘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그대로 순종해야 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그냥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미운 사람이 많은지, 벼락 맞아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양심도 없고 신앙도 없고 이거는 뭐 거듭나지도 않고 너무 괴롭히니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요, 그냥 몽댕이함에 있으면 하늘이 다 그냥 다 두들겨 패고 싶어요. 자, 그런 마음 가지고 설교하면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누가 그런 교회를 나오겠어요? 다 도망가지. 그러면 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맨날 울부짖는데 무슨 기도하는 줄 알아요? 그 죽일 놈 없애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해. 아버지, 저들을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저들을 사랑할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난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언제까지 기도해요? 이루어질 때까지. 제가 하도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 당시에 우리 부목사, 부교육자들이 목사님은 밤낮 강단에 올라가면 운다고 흉을 봤어요.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울며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쇼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만나면 그냥 쥐싸리 이러고 막 끌어안고 싶을 정도. 제가 절제 안 하면요 미쳤다는 소리 들을 거예요. 만나자마자 그냥 달겨들고 싶어요.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저는 기도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분들이 변화가 되는데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아껴 주시고 지금까지도 그냥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하여튼 우리 교회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 우리 저 성가대에 계신 분들, 옛날에 나 속속인 사람 있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제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평생 복을 받아요. 평생. 나같이 목회를 갖다가 54년 동안 이렇게 복받은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쇼를 하지 마세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정말 사랑해야 돼요. 정말. 아멘.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은 내 계명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조롱하며 예수님 십자가 못 받고 좋아하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계명대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다면 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차원이 달라져요. 아멘. 주님과 만나는 기쁨,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요 너무너무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목사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안 살면 다 형편없는 인간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마지막에 비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이 얼마나 교만하고 잘못됐는지를 제가 잘 몰랐어요. 저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책망을 하시면서 너는 왜 그들을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하느냐고 책망을 하시면서 그들을 좀 불쌍히 여겨줄 수 없겠니? 그들을 위해 울어줄 수 없겠니?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없겠니?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없겠니? 그들을 좀 안아줄 수 없겠니?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없겠니? 그냥 계속 책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책망 듣느라고 말도 못하고 멍하고 그냥 야단만 맞았어요.
주님은 그 못된 인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들을 축복하라고. 난 주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막 안아주는 것처럼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어요. 와, 그 자리에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만 해주면 사람들이 그냥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와, 그분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우와, 주님이 다 그 사람들을 만져주셨어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참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